오늘의 주제는 사도 요한의 생애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다음 순서는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저술됐던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자는 물론 요한이에요. 그건 요한계시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또 요한계시록은 어디에서 쓰였는가, 또 요한계시록은 언제쯤 이런 쓰였던 책이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왜 썼는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해석의 관점 또는 방법이 한 일반적으로 4가지 있어요. 근데 이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 4가지가 각각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김기순 목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는 어떤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김기순 목사는 어떤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어갈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공부하는 게 굉장히 강의를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서론적으로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만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책을 읽든지, 창세기를 읽든 아니면 누가복음을 읽든 아니면 역사서를 읽든 아니면 서신서를 읽든 다 이런 지식들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우주공산에서 그냥 뚝 떨어진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기록된 그 내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오늘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썼다고 한다면은 지금 2022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다고 한다면은 이번 주에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계시록에 저술됐던 그 당시의 상황을 먼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역사적인 배경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한계시록은요, 상황이 좋을 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로마의 폐쇄 황제인 도미치안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로 황제 때 이 책이 기록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렇게 또 설명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연대적으로 네로 황제 때가 아니라 네로 황제 때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학살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학살할 때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여기저기 막 도망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걸 AD 90년 이후에 쓴 책이라고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AD 90년경이라고 했을 때는 도미치안 황제 때 이 계시록이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담보성으로 유배를 가는데요. 왜 유배를 가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기독교 관련된 그런 어떤 전설 혹은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요. 그 당시에 도미치안뿐만 아니라 로마가 황제를 마치 주로,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하는 그런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곤란해진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적극적으로 거절을 거부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미티안이 어떤 그 명령까지 떨어졌는가 하면은 독이 든 이 잔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이 든 잔에서 뭐 먹으려고 했을 때 그것이 뱀으로 잔이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상징하는 그 상징이 뱀입니다. 잔에 뱀이 그려져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된 거는 목욕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끓는 물을 갖다 놓고 이 요한을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이상하지 않고 사도 요한이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고요. 더 화가 났겠죠. 그래서 결국은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도미티안 황제가 반모라고 하는 성으로 유배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전설에 의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미크론 걸린 분들이 집에서 이 줌으로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연결을 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저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안 내려가네요. 그 다음 뭐 내려가게 하고. 네. 자, 그 다음에 도미티안이 황제 승교를 단결을 했고 했는데 이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사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에 대한 증오감과 적대감에 있어서는 네로의 후계자이며 제2의 박해자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어마무시하게 박해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우리는 그냥 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지금 뭐 당장에 우리 일 아니니까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때의 성도라고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전에 듣기를 수십 년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60년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면은 내가 지금 너희들 보는 눈앞에서 내가 다시 이 모습 그냥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잖아요. 거기는 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나깨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점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꼭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좀 이따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이미 12사도들 중에 11사람은 다 순교를 당한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동료였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또 어린 그런 물론 자기를 도와서 이제까지 선교 활동을 하게 했던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그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잘 살게 된다고 하면 그 당시나 뭐 지금이나 교회로 몰려들겠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점점 어려운 일이 많아진다고 하면 이분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 흔들리겠죠. 마음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배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출렁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외부적으로 그런 박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 이단 사설이 그때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을 우리가 읽을 텐데 그때 뭐 발람 이야기 나오고 니골라당 얘기 나오고 이세벨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은 그 당시에 기독교 영지주의였어.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냥 오늘만으로 쉽게 얘기를 하자면 뭐라고 얘기할까? 신천지 같은 게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로 잘 무장되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은 있는데 뭔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거기에 좀 솔깃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순교할 거냐 아니면 타협할 거냐 이 갈림길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또 분열과 배교가 있었던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기록이 됐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는 그 상황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저자는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뭐 다 아무데나 할 수 있죠.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뭐예요? 이 말씀은 처음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계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일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과 예언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달라요.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하면 revelation, 그 다음에 헬라어로 하면은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묵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묵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묵시라고 하는 뜻이 뭔가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아마 못 들었어도 10번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덮였던 것을 이렇게 열어 보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덮였던 것을 열어 보인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비밀스러운 그런 그 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책인데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꽁꽁 닫아둔 그런 닫힌 책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보내서 읽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 묵시의 그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서하고 묵시서하고 틀린 거는 조금 이렇게 볼게요. 사도 요한은 선지자이며 동시에 선견자다 이런 얘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선견자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묵시를 본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예언하고 이 묵시하고 어떻게 틀린가면 예언은 처음부터 글로 이렇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사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은 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 이것이 예언이에요. 근데 묵시라고 하는 것은 말로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글로 먼저 와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초월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묵시와 예언은 순서가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언은
말씀을 전하고 이후에 들은 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한 것이 예언서예요. 묵시는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서신 혹은 글의 형태로, 문장 형태로 듣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것을 묵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묵시이면서 동시에 예언서. 그게 유대의 구약의 묵시서하고 신약의 묵시서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그러니까 신약의 묵시서는 예를 들어서 신약에도 사도 요한만 묵시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도 환상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베드로라든지 이런 분들은 본래 묵시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현재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그런 그 목적으로 묵시를 쓴 건 아니에요. 묵시를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예언서이면서 묵시서인 요한계시록만큼은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후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의 일들을 이제 우리한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왜 이걸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사도 요한은 선지자이며 동시에 선견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정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바는 다 요한이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또 있어요. 그건 아니다. 사도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바로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장소에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당, 예배당 그 위에 벽화 같이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 대머리 할아버지가 사도 요한이신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옆에서 여기서 또 글을 쓰죠. 받아 쓰죠.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이걸 다 쓴 것이 아니라 그때 연세가 많이 들은 그런 걸 썼기 때문에 누가 이걸 대표를 했는가면 브로로 집사가 대표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전설이 있죠. 여러분 브로로라고 하는 이 집사 얘기는 신약 성경에 나와요. 이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요한이 저기 반모섬에 갔을 때 혼자 간 거는 아니고 집사 한 사람인데 또는 몇 사람이 됐든 거기까지 따라가서 이 사도 요한을 잘 옆에서 이제 도왔던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저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꽤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한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헷갈리는 게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여러분들 헷갈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거를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 성경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에요. 이름이. 그 다음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있고 대제사장 이름도 요한이에요. 야고보의 형제 이름도 요한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서양에서요 남자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게 요한이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다가 한스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 요한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이름,
저기 체코나 아니면 뭐 저쪽 그 동유럽 쪽에서 그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얀이라고 하는 이름도 요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요한,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요한네스, 미국 이름으로는 뭐 존이겠죠. 존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서양에서 남자 이름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요한이라는. 우리나라도 요한 이름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성경 속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였대요. 처음에 저는 우레인 나갔더니 요즘에는 우레라고 표기를 한답니다. 우레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표준어예요. 그래서 우레 아들이에요. 아마 저런 그 별명을 지어준 걸로 봐서 이분의 본래 성격이 굉장히 격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았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도 요한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했다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도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반까지 들어오셨으면 저는 많이 들으셨어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도라고?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본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본래는 성격이 굉장히 발관하고 굉장히 격정적이고 이런 그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엄마는 살롬의, 아버지는 세베데. 근데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른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요한의 형은 야고보였어요. 그죠?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는 좀 가난했는지 그물만 버려주고 갔다. 그런데 요한하고 야고보하고는 배를 버려주고 갔다라고 나와요. 배를 버려주고 갔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음서를 쭉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 갈바 법정에 끌려가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서는 쫓겨나잖아요. 왜냐면 기자 조그만한 여자아이 하나가 나 저 사람이 본래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쫓겨나는데 누가 들여보내주냐면은 이 요한이 들여보내준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높은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하고 뭔가 친분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또 이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좀 부자였답니다. 세베대가 아버지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이 두 아들이 따라다닌다고 나섰을 때 그 엄마까지도 같이 따라 나섰대요. 살로메까지. 그러니까 세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아버지는 돈 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줬던 그 가정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참 이 세 제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특별한 12제자 중에서 특별한 제자였다. 그리고 이제 회장장 야요의 딸을 살리실 때도 같이 있었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도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있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셨던 결정적인 어떤 그 일에 늘 사도 요한이 그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였거든요. 예수님은 편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편애를 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해를 해도 봅니다만은 특별히 이 요한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을 해요. 사랑을 받은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2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굉장히 막역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나이 든 그런 그 다른 제자들한테는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심부름도 엄청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날 우리 집안에서 막내들은 심부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2제자 중에서 그런 역할을 이 사도 요한이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굉장히 어떤 그 말씀에 아주 제가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은 왜 많은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남녀 제자들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이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그걸 찾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안 놀라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서 엄청 놀랐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는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으로 맞아, 네가 날 사랑하지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르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들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도 끝까지 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나중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자들은 안 도망가는 거 아시죠? 그 여자 성도님들한테 여자 성도님들 프라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물론 어머니 안 도망갔고요. 막달라 마리아 안 도망갔고요. 그 다음에 살로메 안 도망갔어요. 이 살로메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로메는 사도 요한의 엄마입니다. 살로메가 안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가. 근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살로메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르셨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무덤에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어떻게 수습을 할까 싶어서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마리아라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은 살로메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전 처음에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수제자가.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 베드로하고 이 요한하고는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나중에 이 베드로하고 이제 같이 베드로를 뒤따라서 가긴 가는데 먼저 도착한 사람은 이 요한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요. 이 비슷한 상황이 또 오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상을 차려놓고 와서 밤새껏 고기를 잡았으니 너희 피곤하지 와서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여러분 아시죠? 그때
거기서 그 바다 속에서 갈릴리 바다 속에서 자기네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와서 아침 먹으라고 손짓을 하는데 제일 먼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도 요한이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지만은 바닷가로 예수님을 만나러 더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겠어요? 베드로예요.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이 베드로는 몸이 먼저 앞선 사람이죠. 그래서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그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했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그런 그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순절 생명 가운데 베드로하고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의 그림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다. 도미티안 황제 때 바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계시록을 기록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을 당해요. 그러자 이제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에 의해서 유배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면이 되는 거죠. 이 사면된 후에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아시아 여러 교회를 살피다가 하얀 황제 때 다시 이제 이분이 이제 죽었다라는 그런 요거 좀 내려주실래요? 아니 이게 좀 하얀 황제 때 죽은 것으로 전해지는 게 바로 사도 요한의 그런 생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림을 쭉 보시고 이 그림 내용을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무슨 그림일까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잘 모르면은 저기 유럽 여행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 버리는 거예요. 유럽 여행 가서 비행 돌아보고 다 누구를 한번 갔다 왔어. 뭐 어디 갔다 왔어. 이것만 얘기하시면 안 되세요. 거기 거의 대부분 다 이런 그림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거기 가서 그림도 이해를 못해요. 비니까만. 자,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있고 요 부인이 바로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예요. 어찌 보면 치맛바람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등극하시면은 내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오른쪽, 한 사람을 왼쪽에 세워주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살로메의 생각이었기보다는 요한과 야고보의 생각이었고 자기는 얘기들을 못하니까 엄마를 슬쩍 그려낸 거죠. 엄마 그래서 부족한테 가서 예수 해줘봐. 우리는 참아 못하겠어. 엄마인데 자식을 위해서라도 무슨 얘기를 못하고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그런 거를 청탁하면 안 되는 거를 나는 살로메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자식의 요청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한테 가서 청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살로메한테 너가 지금 나한테 뭘 요구하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 야고보하고 요한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구하는 게 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 그런 이렇게 대화로 이루고 가서 그 이야기를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한테 한 거는 아마도 그 두 사람이 요구해서 원해서 엄마가 간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그때 그 정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그림이 참 재미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늙은 걸 보니까, 예수님보다 늙은 걸 보니까 최소한 이 사람들이 요한은 아닌 것 같아요. 요한하고 형 야고보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12 제자들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미쳤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저 헌금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지네 엄마 가서 저렇게 통닭하는 게 맞는 얘기야? 자기네들끼리 웅성거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응? 어쩌면 제자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사태수습을 하시죠. 너희가 원하는 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내가 마시는 그 장을 너희도 마셔야지 되는 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은 왜 제가 한 15년 거든 것 같아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어느 기독교 대학에 잠깐 간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어느 기독교 대학에 제가 갔는데 거기에 설립자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겠죠. 설립자 되시는 분이 돈이 많은 분이었는지 유럽에서 그림을 굉장히 많이 사다가 그 대학의 갤러리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종의 사절단으로 저희들이 갔기 때문에 그 대학 투어를 했었어요. 대학 투어를 하는데 그쪽에 있는 어느 교수님 한 분이 자기네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기네 대학의 갤러리를 설명을 해주죠. 구경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꼭 저 그림은 아니었어요. 저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그림 앞에 제가 어른처럼 서게 됐습니다. 근데 제 전공이 교육이잖아요. 교육신학인데 우리 어머니는 특별히 치맛바람이 대단한 우리 어머니였거든요. 어려서 누구누구네 엄마 하면은 저희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 시내에서 유명한 치맛바람이셨어요. 하여튼 자식들을 데리고 훌륭하다고 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과외를 공부를 하게 한 분이 이제 우리 어머니셨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식의 뭔가 나아지는 걸 위해서라면은 어떤 것도 희생을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엄마셨죠.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딱 그려지면서 교육을 하는 제가 난 지금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돼요. 그 그림 앞에서 한 20분 동안 거기서 제가 다른 데를 가지 못했어요. 그 어떤 굉장한 뭐라고 하나 그림은 그렇게 예술적인 그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예술적인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저한테 말씀하는 이런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그때 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 살로메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찾아보겠죠. 이 살로메가 어떤 여인이었는가. 그러나 나중에 이 살로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젊어서는 격정적인 사람이었고 야망이 컸던 이 사도 요한도 이후에 죽을 때 돌아가실 때 그 무렵에는 세상에 없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혹은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제 관찰해보는 하나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것도 이제 어느 교회 창, 스테인글라스 그 창입니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갔다. 근데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건데 C 채널에서 나온 그런 클립을 하는 건데 뭐 이건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꾸 소리도 안 나오고 마누라고 하는 섬이 지금 터키 서남부 지방에 있어요. 그리스령에 속하는 작지만 아름다운 섬 하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밤모섬입니다. 로마 때까지 범죄자들이 가둬두었던 유배지이자 감옥이었던 밤모섬. 로마의 속주였다고 해서 그런데 역사 설계로 요한계시록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데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신부들이 보셨어요. 네. 지난번에 직사 나오는 그 동굴에 그 안에 들어가는 처음으로 한국적으로 뛰면서 자 이렇게 보이는데 야 저 앞에 이렇게 펜스 이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도 금방 같았어요. 네, 사도 요한의 그림을 보면 이마에 이렇게 그 모시백이 작용이 있는데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이마를 제가 많이 이렇게 체험을 해보는데요. 땅에 대고 땅지가 일세기 때는 무릎 꿇고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 머리에 모시가 있고 여기 이제 사도 바리들 머리를 대다는 것이고 여기 이제 안고 일어나실 때마다 이 손으로 짚었다고 하는 바로 그 동굴을 특히 교회를 그 장소를 시어들이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일단 이 반모섬에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외길이에요. 바로 이 길을 타고 굽이굽이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 초라한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신세계 들어가는 입구에 요한의 그림이 있고 자 들었으면 야 이게 그리스 정부의 초오른날의 두 번째로 중요한 수도원이죠. 이렇게 잘 들리셨나요? 예. 자, 이런 실제적으로 반모라고 하는 돈으로 사도 요한이 유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저작 연대는 AD 95년에서 96년 정도에 기록된 거라 소아시아 교회들이 스틱에 들어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교회를 지어야 되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회들이 슬피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슬피기에 들어가는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순교를 당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휘청휘청하는 거죠. 바로 그런 때였다.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 민족의 구심점이 없었다. 민족의 구심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은 다 로마하고 야합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민족의 어떤 그 구심점에 역할하는 그런 사람도 없었다. 그 다음에 밀리안 황제 맡을 때 이런 걸 했었다. 외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왜 썼는가? 목적이 뭐냐? 박해와 순교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먼저 경멸해야 되겠죠. 사도 요한이 아무리 생각해도 크게 났다. 동료들은 다 이제 다른 그 사도들은 다 세상에 뜨고 교회를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를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겠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고, 그다음에 환란과 대교와 이단의 위협에 직면한 수아시아 일곱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묵시서의 큰 그 특징입니다. 묵시서의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고대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악마가 왔다 갔다 하고 나팔이 왔다 갔다 하고 전쟁이 왔다 갔다 하고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기근이 있고 뭐 이런 그 얘기들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계시록 4장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4장부터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게 가까운 미래가 됐든 먼 미래가 됐든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계시록 1장 다음에는 2장, 3장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장, 3장의 내용은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 주려고 했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건 묵시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런데 첫 번째 목적은 뭐냐? 계시록을 우리가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의 문제를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언서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대하면서 뭐에 제일 많이 관심이 있는가 하면은 계시를 주신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계시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은 지속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계시의 그런 자, 그 다음에 계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첫 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예요? 4장부터가 관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1장부터 읽잖아요, 우리가. 1장부터. 왜 1장부터 읽으라고요? 계시록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목적이 계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관심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거 분명하게 하시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공부를 절반을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 이해를 못하시면 밤낮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게 무슨 일이다 이 얘기 자꾸 하면서 신천지한테 자꾸 말리게 되는 거죠. 신천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공부를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좀 어떻게 하지만 그 다음에 고대부의 성도들 살려서는 위해서 그 다음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적 그리스도교 묵시다라고 예언서의 예언적 묵시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묵시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비전적이라고 하는 게 민적이 아니에요. 비전, 비밀스럽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걸 로마 사람들한테 휘둘러주지 못하게 걱정했어요. 저 미친놈들 아니야 이러면 아마 더 그 밖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보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끼리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박해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묵시서가 다니엘서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요한계시록도 그런 묵시록인데 이 묵시의 특징이 비전적이에요. 그 다음에 문서 형태로 아까 우리 나라가 말씀드렸죠. 예언은 말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문서로 정리를 하는 게 예언서인데 묵시서는 먼저 적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적은 것을 페라민 서신 형태로 해서 쭉 이제 같이 돌려보게 하는 그런 형식이다.
그 다음에 상징적인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저 상징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벨론은 뭘 의미하느냐, 14만 4천은 뭘 얘기하느냐, 거기에 청황색 말, 검은색 말, 붉은 말, 뭐 흰말 나오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상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상징들을 풀어가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징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묵시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내용이 있어요. 응? 이후에 역사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묵시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인자로서의 구원자, 인자 같은 분이, 인자같이 보이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인자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들은 성경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기 구약의 다니엘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이 인자라고 하는 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자로서의 인자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상이 묵시에도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원론적인 구상판이라고 하는 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얻게 해줄 것이고, 배교하고 666한테 지면은, 짐승에게 지면은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죠. 그 다음에 이원론적인 세계관, 이건 뭐예요? 악마가 있으면은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고, 이렇게 세상을 둘 딱 나누는 거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이렇게 그 나누는 것이 묵시록적인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 다음에 결정론이에요.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거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이 정하신 때를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분명히 그 나라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그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결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론이라고 하는 건데, 묵시서의 특징이 바로 이 결정론이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구약의 묵시 사상이 틀림없이 다 있어요. 몇 명이 있어요. 신약에도 이런 그 묵시 사상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묵시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꿈 있고 환상 있고 귀신에 대한 묘사가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 여기에 이제 많이 묵시에 있다. 그 다음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걸 봐서 요한계시록은 묵시서이면서 예언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여기다 쓰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묵시서라고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비판을 해요.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악과 선만 있냐, 그 중간지대가 얼마든지 있지 않냐, 저렇게 중간지대 없이 악과 선으로 딱 가르는, 이거는 묵시적인 환상을 좋아하는 그런 그 사람들, 비유의적인, 그러니까 오컬티즘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거 다 있어요. 굉장히 신비적인 것들이 성경에 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생 제가 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묵시를 여러분들한테 주장하는 그런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틀림없이 묵시서이면서 동시에 예언서다라고 하는 것을, 편지 형식을 띈 묵시서이면서 예언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세대주의의 그 요한계시록 해석에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할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대주의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한국 교회 아마 70, 80%는 다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7년 반란 오기 전에 성도들 다 휴가된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대부분 아마 그렇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성경 해석은 뭐냐면은 글로벌의 미래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이분들은 성경 4장 이후, 그러니까 4장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
역사 전체를 이렇게 딱 쭉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2장과 3장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도 7교회를 만약 2000년이다 그러면 2000년을 적당하게 배분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 그 다음에 한 속사도 교회, 속사도 시대의 교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제일 나중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에 있을 그런 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펼쳐서 가르치는 이런 그 해석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언제 일을 말하는가? 또 어떤 사람은 과거적인 해석만 해요. 아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얘기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얘기지,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만 해주면 된다. 영적으로 해석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주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전 역사, 여기서 전 역사라고 하는 건 프리의 뜻이 아니고요, 전체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역사를 해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1세기서부터 종말까지의 사건을 순차적으로 쭉 나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는데, 요즘에는 이 해석은 거의 자취를 감췄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신비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역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실제 역사 안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계시록의 이야기를 해석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그 견해예요. 자, 그러면은 계시록이 이제 언제 일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그 얘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해석을 하면서 요게 어떤 그 언제적 일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한테도 저한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공부가. 자, 요한계시록은 언제 일을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적당하게 이제 혼합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유한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가 있고 역사의 종말 시대가 있죠. 그죠? 크만 보면 대략 이해가 되시죠? 2000년 전에 유한 시대가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의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인데 과거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고 사도 요한이 순교를 했어요. 그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한 것은 그때의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을 한 게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때 그 교인들만을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록한 거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때 재림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마지막 종말에 있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밖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또 미래적인 해석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소아시아 7교회를 왜 썼냐고. 지금 사람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2000년 뒤에나 있을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굳이 요한계시록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네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 말씀을 왜 쓰겠느냐. 아니죠. 주어 역사적인 것은 이제 영적인 해석이에요. 목사님들이 주를 설교하시면서 해석을 하시죠. 그때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해석은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나름대로 하나씩 좋은 부분들은 있어요. 과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록의 어떤 역사성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전 역사적 해석법이라고 하는 걸 좀 웃기긴 해도 계시록 전체가 요한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다 해당이 되는 책이다라고 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영적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원리를 여기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도 굉장히 훌륭한 주장이고요. 그 다음 미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예언의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해석 방법을 취하는가, 종합적인 해석을 한번 취해보자. 어느 한 해석보다만 우리가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서가 기록된 당시의 형편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들을 다 적용하면서 이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과거에 로마가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됐는가, 그 로마의 멸망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당시의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서의 어떤 사건들은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건 다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보기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자꾸 오늘날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혹은 어떤 인물에 자꾸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 바로 그 사람 아니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짐승이 바로 그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어떤 차원에서 그런 해석이 가능한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은 현재의 삶으로 재조명되고 해석이 돼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200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하면 아무 의미도 없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무슨 레벨이라고 하는 거냐?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 요한계시록이 나에게 주는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걸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팁 몇 개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을,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말세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이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말세라고 하는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말세라고 했을 때 이 말세를 단수로 하지 않고 last days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날들이 하루나 어떤 이렇게 단수를 취급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날이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들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려준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대언하다 혹은 전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큰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 오늘날 교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오늘 내 상황에서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되게 하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키라고 하시는지 그걸 들을 수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따랐던 요한의 생애가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살았던 요한, 그때는 굉장히 격정적이고 다듬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별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런 요한 신났겠죠. 이야, 우리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하나도 파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우편에, 또 내 형은 좌편에
안식년은 정말 지금 출세 당상이다, 다른 당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단모섬에서의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스펙트럼을 따라서 요한을 이해해보는 게 참 유익하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쯤 있을까? 내 신앙은 여기서 어디쯤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시점일까? 아니 때때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런 그 이적과 기사, 또 은혜 이런 것들을 늘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살로메처럼 하나는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요구하는, 간청하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단보석에서의 요한은 완전히 이제 그 익은 그런 느낌이죠. 성인. 나중에 다모섬에서 유대가 풀려가지고 스네니 뒤에서 다시 에베소에 와서 교회를 섞였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은 맨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지루했겠어요. 사도 요한 선생님 제발 주제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전설이에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얘기를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사랑을만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의 다시 돌아왔을 때의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난 지금 어디쯤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음 주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디쯤 있을까?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고 참 많이 불러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볼지어다 보라 내가 보니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물론 묵시서니까 내가 보니 뭐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은 굉장히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본 이게 사도 요한이에요. 귀로 들어서 듣는 사도가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 이제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는 그런 요한의 그 다음에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물론 제일 젊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동네이기도 했지만은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한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봐라, 네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부탁을 하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일 오랫동안 사도 요한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부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